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무찌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승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 일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를 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흔히 자포자기하게 되거나 혹은 번아웃, 즉 탈진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 이후에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망친 광야 그 길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도 싸워야 할 이유도 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바로 첫 번째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어루만지다라는 단어는 나가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대해서 이 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었을 때,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손을 대셨을 때 등등 하나님께서 접촉하시고 성결케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에 엄마가 그 머리나 배를 만져줍니다. 접촉이 있죠. 그럼 그 접촉은 치유와 안도의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에게 속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루만져 주실 때 그때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단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탈진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즉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인데 만져주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떡과 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떡과 물을 주신 장면이 나오죠. 왜? 포기하고 도망가는 이 사람에게 어루만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떡과 물까지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헬라적 사고에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것, 육은 버리거나 가치가 낮거나 없어져야 될 것, 극복해야 될 것, 그리고 영은 귀하고 영원하며 숭고한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것이 바로 헬라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영과 육이 같이 있어야지만 영혼 육이 이게 다 함께 있어야지 인간 즉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의지나 성품이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울부짖습니다. 내 영혼이 탄식합니다. 내 영혼이 스올에 내려갔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인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는 울부짖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새 요한복음의 말씀을 자주 보는데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떡과 물에 대해서는 멀리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영적인 떡과 하늘의 생명, 하늘의 떡을 강조했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음식을 드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신 뿐만 아니라 이 떡과 물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육신이 있는 존재고 또 그리고 그 영혼과 마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루만져 주신 뿐만 아니라 이 떡과 물도 같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무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나서는요, 기운 내야지, 일어나서 가야지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또다시 누워서 자버립니다. 뭐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잠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셨으면 이제 가야 될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냥 또 자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재촉하실 만한데 그가 눕자 또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더 먹고 마시라고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원래 엘리야는 그 광야길에 처음 들어설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루 만에 지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치고 전부 다 지쳐서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8절을 보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40일의 길을 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며 동행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만져주심, 인도하심은요, 일회성으로 반짝 힘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투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것이어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배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없어질 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늘 힘이 되는 생명의 떡이라고 본인은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주님을 떡으로 삼는 사람들은 화려하진 않아도 혹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거나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떡과 물을 먹고 또 어루만져 주심으로 힘을 얻었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야 할 길을 마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에게 편안함과 세상에 가진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해도 말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들은 얘기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시대에는 일부분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주신 일을 해나갔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에 그는 믿고 그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몰라요. 때때로 낙심이 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열심으로 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몰라 방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는 육신의 떡과 물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십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떡과 물도 주시고 어루만져 일으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